교회됨 40일 오늘 5번째 율법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는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이제 분수령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어제 들은 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따라서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다시 말해 흑암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반감은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거부감, 거기에 내가 변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의 관계에 속고 또 우리가 유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율법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날 텐데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내가 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 이것은 나에게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신 작업이 뭐냐? 이 율법을 그러니 내 힘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 율법이 기쁨으로 지켜지는 삶을 살아라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곧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통치 구역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이 액면의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율법 중에 흔한 것이 명령인데, 내가 명령을 들으면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가, 이 죄가 도저히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사 다시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또 죄인인지라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가져가서 내 힘으로 어쨌든 이걸 지켜보겠다, 고집을 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여기 13절에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영적인 율법이 된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정도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로서 완전히 자격과 능력이 없구나 절망을 하게 되어 하나님, 나로 온전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은혜로 나아가는 신령한 율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율법으로 인해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역사적으로 전하신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치유와 회복 대신에 멸망과 이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가 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나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보았더니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결과는 무엇이냐? 자고새가 지알도 아닌데 이것을 자기 것처럼 품다가 결국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지려고 하나 소유할 수 없고 내가 이루려고 하나 결국은 성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곧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율법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악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져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는 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없었는데 죄가 생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없던 죄가 생기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감춰졌던 내가 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숨겨진 죄가, 내가 얼마나 뿌리 깊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말씀,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죄들이 드러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욕심과 교만과 완고함과 하나님을 향한 반감, 적의가 있는지를 드러내시면 원수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여 다시 애굽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5장의 메시지처럼 부활 신앙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들어가야지 이 율법이 제대로 신령하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데, 그러니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다. 여기서 율법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나의 인생에 어둠이 있죠. 실패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죄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보게 되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어 오직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누구의 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계속 내 뜻을 고집해서 내가 죄의식을 갖고 내가 슬픔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와 하나가 된 은혜를,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게 된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커도 그 가운데 별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집에 있을 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으면 율법 아래 있게 되어서 사망의 정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은혜 아래 있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율법에 대해 죽고 나와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의 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 분초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살면 내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살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율법을 굳게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키면서 가르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아서 그 법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학생 공부하면서 성도로서 봉사하는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 9절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은혜 지배를 베푸셔서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치세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에 슬픔과 고통, 실패와 연약함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버리시니 나의 삶이 이제는 변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에서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에 포함된 말씀이 뭐냐면,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심은 우리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전으로 예시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완성하셔서 늘 그 성전 위수지역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하신다. 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의 팔분응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삼아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라, 율법이 지켜지는 복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지켜지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게 뭐냐?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 자원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완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룻기는 제자도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그러니까 자원하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나오미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역설적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룻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1분짜리든 10년짜리든 영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전능자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고 더 나아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니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이 은혜, 제자도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제자의 대표죠. 그분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나는 죄인이니 떠나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룻처럼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명령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을 때 나에게 시비에 만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다 버리고 한 가지 은혜 하나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요. 그럴 때 나에게 전능자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전능자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족이 될 때 매는 매로 살고 타조는 타조로 살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이요, 내가 성전된 우리가 되어 은혜 통치 아래 있을 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길을 걷는 제자도 가운데 그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의를 굽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7장 6절 말씀,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일꾼의 모델로 여러분 에스라를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가 아닥사스 정권에, 아닥사스의 통치에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율법에 익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 같은 존재, 하나님께 율법에 익숙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속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익숙한 거예요.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뜻 가운데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공의가 충족될 때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은 마치 비유 같은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실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조상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같은 일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들 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삶의 현실에서 매우 지혜롭게,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현실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는 이 페르시아의 보석이다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걱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셔서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삶이면 삶에서 여러분 에스라처럼 길을 여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게 하사 율법을 깊이 알게 하시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어두운 세상으로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깊이 알아 율법에 익숙한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빛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익숙한 일꾼 되고 전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시는 땅을 어떻게 우리가 기경할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율법에 익숙하도록 율법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기에 있는 그 율법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과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처럼 하나님 보여주고 또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빛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여학교 형제와 자매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청년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